입춘이 지났는데 계속 겨울입니다. 겨울도 아주 깊은 겨울처럼 매우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자, 겨울이 되면 일하고 싶으세요? 일 안 하고 싶으세요? 일 안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꿈이 있다면 돈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나 출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나를 왜 낳아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이솝은 그리스의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또 그 삶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원망불평하면서 한평생을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모았죠. 그래서 그걸 우화집이라고 하죠. 지혜를 깨우치는 이솝우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시죠?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고전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어도 삐딱하게 보든지 또 새롭게 재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솝우화에서 주인공은 누군가요? 개미의 배짱이에요. 원래 개미입니다. 개미가 주인공인데 요즘 세대는 개미는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배짱이가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안 사셨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집 한 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연봉이 올라가요? 내가 노력한 만큼 벌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요즘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서 살아야 돼. 근데 그 마지막에 물음표는 뭐예요? 결국 뭘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솝우화를 요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 연습을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노래 연습을 해가지고 드디어 훌륭한 가수가 되어서 곡을 발표했더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개미는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죽을 고생하며 일했더니 삭신이 다 아파. 관절 중에 성한 곳이 없어요. 지금 김 기자님 수술하시고 오늘 못 오셨어요? 혹이 생기셔가지고 수술하셔서 또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몸에 혹이 생기면 조직검사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검사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어. 근데 열심히 살아간다면 열심히 살아도 늙고 열심히 안 살아도 늙어요. 근데 늙으면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병 들면 마지막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때서야 깨닫는데 이거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솝우화를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 개미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개미도 이를 때려쳤대요. 그래서 노래를 한국말 잘 불러도 빌딩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모든 초점 뭐예요? 땀 흘려 열심히 24시간 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맞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솝이 노예로 평생 살았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땀 흘렸어요. 뭐 쉬는 시간 있어요? 주인 밥 먹으면 옆에서 수발 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탕 종류입니다. 탕. 뭐 국밥이든지 뭐 갈비탕이든지 뭐 곰탕 이런 걸 왜 좋아해요? 그냥 반찬도 필요 없고 빨리 먹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먹었어요? 양반들은 안 먹은 거예요. 양반들은 그런 거 안 먹어요. 딱 진수성찬 딱 차려내서 천천히 먹어야 돼. 우리는 후다닥 먹잖아요. 후다닥.
누구 출신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솝이 얘기하고 있는 그 시대 이솝 우화에서 나오는 고전에서는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라,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리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 겨울이 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너 준비해야 돼. 너 앞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뭘 얘기를 해요? 오늘 주제절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자, 잠언 6장 6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그리고 잠언 수요일날 지금 잠언 강의하고 있는데 잠언에 말하는 지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지혜는 뭐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하고 딱 두 가지만 연관됐어. 이게 건강에 좋은가, 이게 돈이 되는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야, 그것에 궁극적인 관심을 두면 안 돼. 너희 건강? 사라질 날 금방 올 것이고, 내가 그렇게 돈? 병들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임재명 원사님 지금 요양병원 다니는데 한 실에 6명 있습니다. 다 어떻게 하느냐, 음식을 먹으면 기도가 막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써 있어요. 제발 떡 가져오지 말고 사탕 가져오지 말라. 금지야. 떡 금지, 사탕 금지. 나이 드신 분 떡 드시면 안 돼요. 예? 떡 좋아하시는데 떡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음식을 입으로 삼키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콧줄로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권사님도 그러고 계셔요. 아직은 알아보셔요. 가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제가 권사님한테 늘 가면서 얘기하는 게, 권사님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이 자리가 제 자리예요.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그 자리 안 갈 것 같아요? 그 자리 다 갑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야, 하나님이 개미를 왜 만드셨는지 아니? 개미가 왜 열심히 일하는 줄 아니? 이유는 하나예요. 개미는 뭘 알아요? 겨울이 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개미는. 물론 이솝이 우화를 썼을 때 과학을 알겠어요. 무슨 논리라고, 자기가 보이는 대로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배짱이는요, 겨울을 몰라요. 겨울이 없어요. 배짱이 생애는 겨울 동안에는 알레 형태를 입고 봄이 되면 성충이 되어서 그 여름을 맞이하고 가을 때쯤,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1년은 못 사는 거예요. 딱 따지면 딱 1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개미는요, 좀 오래 살거든. 개미는 1년을 넘어 살아요. 보통 2년 산다고 하는 여왕 개미는 18년 살고, 유럽이나 다른 지역은 몇십 년 사는 개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겨울을 어떻게 알아요? 알로 지내는 게 아니라 뭐로 지내요? 다 자란 거예요. 성충으로 지내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왜 힘들어요?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모든 걸 다 뭐예요? 부모님이 지원해야 되나요? 그때는 아래 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해야 안 해요? 독립 안 하고 계속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모두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솝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개미가 왜 그럼 그렇게 겨울을 준비할까? 라고 하는 것. 그럼 개미는요, 이게 가을이 지나면 뭐가 온다는 걸 알아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온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배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아니면 자기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로 알아요?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DNA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유전자가 다 이렇게 학습 때 내려간다니까요.
교회도요, 좋은 유전자를 가진 교회가 있고요, 죄송한 나쁜 유전자를 가진 교회가 있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유전자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않고 이상하게 엉뚱한 것만 유전받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새겨 놓으셨어요. 우리 종말 있는 거 분명히 알아요.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가시지, 심지어 내 동료들도 사고나 병으로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시죠? 10대에서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10대에서 40대까지. 그러니까 40살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사망 1위 원인은 뭐냐면 암이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뭐예요? 자살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풍요로운데 누가 풍요롭다고 생각해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죠. 50대가 넘어야 그때부터 이제 암이 나오는 거예요. 종말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주체와 판단과 또 자기의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잘못되게 생각하는 거죠.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사단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 뭐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지. 왜? 평균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여자는 87이고 남자는 83이에요. 평균이. 그러니까 살 날이 꽤 많이 남으셨죠? 예. 그리고 나는 난 평균보다 더 살 거예요, 목사님. 예.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생각 아예 안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종말이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이요. 도둑 들어보셨나요? 내가 몇 날 몇 시 몇 분에 갈 거니까 나 잘 맞이하도록 준비하세요. 얘기해요? 얘기 안 해요. 다 잠들어 있고 모를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면 믿음이 있다는 크리스천은 어떤 삶을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균 나이까지 산다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오늘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잠언 6장 8절입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는 건 뭐예요?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일하는 겁니다.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여건이 나아지면? 좀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얘네들이 뭐 다 크고 시장가 가고 뭐 나한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아니에요. 언제 해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할 수 있을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목사님 나중에 할게요. 그때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이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미도요, 하찮은 그 개미도 하나님이 그 개미에게 종말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본능대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개미 그 곤충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개미는 24시간 일하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만 일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어떻게 일해요? 보통 뭐 기본 8시간이잖아. 조금 더 추가해서 하더라도 뭐 그 시간만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요,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미가 부지런하다는 것은 일을 오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시간 동안 땀 흘리는 그 땀 흘림의 양이 다른 곤충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면 개미가 100%다 일하느냐? 아닙니다. 100마리를 딱 붙잡아서 번호표까지 다 줬어요. 100마리를 번호표를 주는데 그 개미알을 움직이게 해서 밀어놨으면 몇 마리만 개미알을 움직이냐면 50마리만 그 개미알을 옮기고 나머지 50마리 중에 몇 마리만 10개 알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느 정도만 일한다는 거예요? 100마리가 모여있으면 절반 정도만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100마리 있는데 야, 누구는 그 무거운 짐 지고 개미집까지 다 날라야 되는데 50마리는 놀아요. 그래서 곤충학자가 어떻게 했냐면 일하는 50마리를 싹 빼버렸어요. 그 나머지 일 안 하는 50마리를 딱 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나머지 일 안 하는 50마리도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 상황을 맞이하니까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기회가 되면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맞닥뜨렸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생기느냐? 오늘 본문 잠언 6장 9절에 11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뭘 한다고요? 게을러서 누워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셔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됩니다.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방학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학이 뭐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얼마나 치열한데 언제까지 놀고 있을 거예요? 누구 원망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할 나이가 됐어요. 그럼 돈 벌어야지. 예? 근데 안 벌어. 오히려 집에 박혀 있어서 그냥 부모들 힘들게만 한다.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거.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열심을 다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운명과 신앙의 공동체인 간합교회를 위해서 사랑 간합가족은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일할 때가 있어요. 그 시기 놓치면 일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정말 크게 일할 때를 주셨어요. 자기들이 정해놓고 자기들이 다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려 하니까 아깝거든. 아까워서 안 해. 아까워서 못 해. 짐질려니? 그거 싫어. 그래서 그때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다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겠어요? 나중에 보면 다 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곳인 간합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없을 때가 금방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그 개미들은요, 이게 연구학자들 보면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얘네들이 양식을 비축해도 양식을 비축할 수 없는 지대에 살고 있는 개미들이 많아요. 그러면 겨울을 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추운 지방에 사는 개미들은요, 진딧물을 잡아들여 가지고 진딧물을 뭐냐면 우리가 가축 사육하듯이 진딧물을 사육해 가지고요, 겨울을 날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진딧물의 그 물을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생존하는 거예요.
안 죽여. 놔둬요. 또 멕시코에 있는 개미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이파리를 모아서 몸에 제일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버섯. 최고죠. 예, 최고잖아요. 거의 산삼만큼 효능이 있다는 것이 버섯입니다. 예. 버섯만 넣는다고 100년 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뭐냐면 아주 좋은 유익한 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파리들을 만들어가지고 개미가 체액을 내뿜어서 이거를 발효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자라나면 겨울 날 때까지 그걸 또 먹는 개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준비해요. 적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적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겨울을 주시듯이 안타깝지만 교회에도 겨울이 있어요. 교회도 겨울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간합교회 겨울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어디다 좀 쌓아놔야 돼요? 교회를 쌓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나머지는 쌓아놔봤자 자기 명의 뭐 해놔봤자 아무 가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나요? 솔로몬이 믿음대로 끝까지 못 살았거든요. 솔로몬은 너무 많은 부부 때문에, 그 너무 많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생에 죽기 직전에 쓴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요, 금이 아니면 쓰지도 않았어요. 모든 그릇 다 뭐예요? 다 금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금목걸이에 금팔찌에 금가락지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 내 보니까. 근데 솔로몬은요, 아예 다 금이었어요. 아예 다 금. 예. 모든 게 다 황금이었다고요. 거기다 너무 많은 자신의 삶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모습. 야, 정말 행복해. 나는 정말 복받은 남자야. 나 이런 왕이 없지. 왕 중에 나는 왕이야.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겨울이 오잖아요. 그 겨울이 딱 왔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돌아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놓아야 될 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정말 복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개미는요, 홀로 쌓지 않습니다. 집단생활은 군집생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겨울을 준비하는데 혼자 준비하느냐? 혼자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요? 함께 준비하는데 여기서 멋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7절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아멘. 누가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공부해. 너 열심히 살아야 돼. 너 아침에 빨리 일어나. 뭐 깨우고.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뭐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예, 알아서. 정말 유기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사실 좀 힘이 듭니다. 걱정 안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아니죠, 사실 방심한 거지. 네. 있다가 안 되니까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아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 환경 때문에 힘이 들지만 또 사람 때문에 은혜 받아요. 정말 사람 때문에 힘이 나고 용기 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런 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청년의 때 언니들이랑 교제하는 시간이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모른 채 그렇게 교회 다녔습니다. 설교는 늘 재미없었고 졸렵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부르심이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감사로 살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수의 부흥은 아닐지라도 저의 신앙심을 북돋우는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셨지만 방해꾼들이 많았고 신도시 계획은 늦어지고 이 또한 목사님을 더 크게 사용하실 주님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때론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에겐 든든한 하나님 백이 있으니 힘내세요.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화이팅. 정말 감사한 글이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좀 상황을 얘기했더니 이제 어떤 분이 배우자한테 목사님이 힘드신 것 같다 전달을 했나 봐요. 그 다음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요새 이 찬송곡을 그렇게 듣는데요. 어떤 찬송곡이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목사님 제가 여러 개 생겼으면 정말 힘이 되어드릴 텐데 올해까지도 힘들 것 같다. 근데 사랑하는 가락 가족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예. 안 힘든 분이 어디 있어? 네. 돌아보니 입당하고 11년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고마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함께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제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방향보다 방향과는 다른 길, 전혀 예상치 못한 오랜 기다림,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 코로나 때는요 예배당에 장로님 몇 분하고 낭인 집사님밖에 못 왔어요. 유튜브로 다 해가지고 예배드렸어요. 그때는 정말 야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는 헌당의 짐. 그러나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며 완전하시고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타이밍은 항상 옳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답이 없어 보여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밀히 이끄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혼란 중에 신뢰를, 불확실한 가운데 선택을, 평안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끝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참 좋은 분들과 함께 했던 지나온 삶 다시 일어나야지요. 예, 다시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제가 뭐 하라 그래도 이렇게 자꾸 하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직분을 받으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되는 거죠. 개미들은요 이렇게 먹이를 빵부스를 이렇게 떨어뜨려 주잖아요. 그럼 한 놈이 이걸 딱 발견하잖아요. 그럼 얘가 물고 가요. 개미들이 이제 집단 생활하니까 한 집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개미가 있는데 이 놈이 먼저 발견했어. 가는데 딴 놈이 딱 거기서 마주쳤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딴 놈이 그거 물은 거를 뺐을까요? 안 뺐습니다. 안 뺐고 빵 부스러기 있는 데로 갑니다. 그런데 그 빵 부스러기를 제일 먼저 발견하면 큰 걸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잖아요. 그럼 자기만 먹고 자기만 숨겨놓고 나만 행복할까요? 아니요. 다른 놈들을 데리고 와요. 다른 놈들을. 근데 개들은요. 뼈다귀 하나 물었어. 옛날 기억나시죠? 개들 워낙 많이 그 동네에서. 그 뼈다구 뺏으려고 패싸움합니다. 예.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개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힘든 가족이 있고 또 어려운 가족이 있어요. 아픈 가족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나눠야죠. 함께 좀 짊어져야 되죠. 함께 그 귀한 길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것인가? 참 마음 아프지만 개판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솔로몬이 얘기했을까요? 함께하고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짊어지며 함께 나누는 그들의 모습. 나 혼자만 행복하고 나 혼자만 건강하고 나 혼자만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나만 믿음 지키면 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이따 양 집사님이 이제 수송을 할 거예요.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 우리의 귀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서로 기쁘고 감사한 삶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과 교회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